요한복음서 해설 11번째 부전자전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정말로 진짜로 란 말을 이탈리아로 하면 체르토이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말 중간중간에 체르토를 양념치듯 뿌려댄다. 듣는 이가 대수롭지 않게 듣거나 미심쩍어 하면 체르토가 가히 폭풍적으로 듣는 이의 귓가를 파고든다. 그래서 이탈리아어에서 대화할 때는 늘 긴박하거나 쫓기는 듯 힘들었었다. 프랑스에서 대화할 때는 또 다르다. 내 생각에는, 내 짐작에는 이라는 말이 먼저 앞선다. 분명하다, 정말이다 라는 말은 좀처럼 쓰지 않아 듣는 이가 판단하고 믿게끔 여유를 준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아멘 아멘 이란 말을 자주 쓰신다. 진실하다, 확고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멘은 오늘 복음에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예수님이 이 말을 자주 쓰시는 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파견된 존재로 소개하신다. 파견된 이는 파견하신 아버지에게서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이 세상에 소개할 뿐이다. 예수님 말씀의 진실성과 확고함은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아들 예수님의 신앙 고백과도 같다. 당신을 드러내거나 당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욕망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멘 아멘으로 끈질기게 강조하신다. 아들은 아버지라는 말마디를 불러오고 아버지는 아들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호칭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리고 의존하기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호칭은 서로를 깨우치고 서로를 드높인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낮추기 때문이다. 아들의 낮춤 이전에 아버지의 낮추심 또한 숨겨져 있다. 아버지는 몸소 당신이 움직이시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만 세상에서 일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절제를 보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만을 드러내기 위해 당신 자신을 절제하신다. 우리는 이 둘의 절제를 사랑이라 부른다. 사랑으로 하나 된 내적 친밀성은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느님 사이의 거리를 없애준다. 서로가 닮아서 하나가 된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세상이 함께 나누는 데에 있다. 아버지는 원래 생명의 원천이셨고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분이셨다. 이 생명을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에게도 적용한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은 병든 이를 낫게 하시고 눈먼 이를 치유하시며 라자로를 살리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의 신적 속성을 똑같이 누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생명은 심판을 통해 또렷하게 사유되어야 한다. 심판은 분명 선악 구도로 실행되고 선한 것을 행하면 보상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예로부터 유효하고 분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악스러운 것들의 종말에 치우쳐 심판이라는 말마디에 몸소리치며 두려움을 갖는 버릇이 있다. 심판은 그래서 늘 나태한 우리 일상을 조심스럽게 꾸짖는 듯하다. 심판은 아들에게 주어졌다. 아들이 생명을 갖고 있고 생명이신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면 심판의 이유와 목적은 생명이어야 한다. 생명으로 초대하는 것이 곧 심판인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뚜렷하게 곱씹어야 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심판은 당신과 아버지의 존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길 바라는 데에 소용된다. 그래서 심판은 생명을 갈구하고 생명을 쫓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유물이다. 심판을 목격하고 생명을 생각하자는 게 아버지 아드님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의 한 목소리이다. 목소리에 합당한 자세는 듣는 것이다. 우리는 들어야 한다. 그것으로 생명을 얻어야 한다. 복음은 결국 울려 퍼져 들리게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듣는 데는 죽음과 생명의 구분이 필요 없다. 생명의 소리는 산 이와 죽은 이의 구별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있는 한,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한, 죽음은 생명이고 생명으로 죽음은 재탄생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시간은 시작되었고 죽음의 시간은 없어졌다. 우리네 인생사의 가장 큰 고통과 그로 인한 절대적 단절은 죽음일 테다. 생명을 날리는 복음이 모든 곳에 닿으려면 죽음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두 범주가 폐기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느님이 죽은 이를 살리신 일에 그 역시 일조하여 완성하시기 위함이다. 태초에 인간은 죽음을 몰랐으나 죽음을 알고 난 후 생명은 죽음 앞에 처절히 짓밟혔다. 그런데도 저 옛날 에제키엘 예언자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뼈가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생명과 죽음은 힘의 교환에 따른 이분법적 대립과 오랜 대결 구도에서 탈피하게 되었다.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생명은 하나의 실제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는 죽어 있어도 산 이처럼 듣게 되니 살아있는 것이 죽어 있는 것과 대립할 이유가 없어졌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모두가 부활한 새로운 실제로 서 있다. 인간은 비로소 한 범주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논리를 묘사하는 데 적격이다. 사람의 아들은 약함과 강함을 동시에 드러낸다. 사람이기에 약하나 그가 하느님의 사람이기에 또한 강하다. 약함과 강함이 사람의 아들의 형상 안에 모순적이게도 얽혀 있다. 또한 사람의 아들은 우리 인간을 알고 하느님을 안다. 사람의 아들 안에서 인간과 하느님이 조우하고 모순과 대립 개념이 사라진다. 흙과 백이, 죽음과 생명이, 그리고 인간과 신이 지금 이 시간 한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건 오로지 사람의 아들 덕분이다. 부전자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던 하느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살레음을 풍기신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온전히 닮아내기 위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들으실 뿐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에 닿고야 말았다. 예수님의 인간적 자리에 아버지 하느님은 그렇게 예수님으로 머무르고 예수님은 하느님으로 이 세상에서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해설 12번째 상상하라.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교육 방법은 시험을 통해서이다. 그분이 필립보에게 던진 말씀은 하나의 선택을 불러일으킨다. 시험하다는 뜻의 그리스 말 페이라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받으실 때도 사용된 동사다. 그때 예수님은 악마의 유혹을 단호히 견뎌내셨고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세상의 화려함을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겨내셨다. 어쩌면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셨을까? 세상의 화려함에 굴복하면서 남과의 비교 우위에 젖어 있는 우리 일상의 풍경은 예수님의 시험풀이와 결이 다르지 않을까? 오늘 복음이 파스카와 가까운 때로 시간적 배경을 규정짓는 건 우연이 아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서 벌써 1년이 지난 시간으로 오늘 복음은 우리를 초대한다. 파스카의 의미는 명확하다.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파스카는 해방과 자유의 가치를 이스라엘 민족 안에 확고히 심어놓았다. 해방의 시간에 예수님은 먹는 이야기를 하신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는 일상의 필요함을 통해 예수님은 필립보를 교육시키신다. 필립보는 세상의 필요함에 꽤나 충직했다. 큰 돈이 있어야만 모두 먹일 수 있다고 미리 계산하는 필립보. 세상 이치에 참 밝은 편이고 그것은 정당한 계산이었다. 안드레아는 어떨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음식은 수많은 군중에게 턱없이 부족한 양이기에 안드레아에게 있으나 마나한 음식이다. 지금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계산이고 뭐고 가당찮은 양의 음식을 안드레아는 무시한다. 굳이 필립보와 안드레아를 탓하지는 말자. 이 두 제자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다만 예수님의 계산과 달랐을 뿐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당한 계산을 거슬러 감사와 나눔을 보여주신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빵은 가난의 상징이었고 물고기 2마리는 식사의 부족함을 더욱 부추긴다. 넉넉한 양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강조된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사실과 대비되는 이 결핍은 감사와 나눔의 가치에 대한 강조와 맞닿아 있다. 결핍의 자리에서 풍성함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예수님의 자유로움에 기인한다. 세상적 가치 판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자유, 말하자면 적은 것에도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비현실적 상상이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빵의 기적을 우리는 종종 엘리사가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와 연결한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이 하찮은 음식으로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였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야기와 중첩되어 되새김할 만하다. 두 이야기 모두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자유로움이 돋보이고 그 자유로움은 하느님에 대한 의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이 흐름을 요약하는 하나의 단어가 감사이다. 감사를 표현하는 말로 요한은 다른 복음과 다르게 유카리스테오를 쓴다. 이 동사는 1세기 말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성찬례를 떠올려준다. 이를테면 성찬례는 감사를 통한 풍요로움의 정신을 되새기는 일이 된다.